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할렐루야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하실 하나님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닥치마
심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찬양제 369장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우리 369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며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해내는 복된 복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온 것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송도 기도도 모든 예배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옵소서. 주님의 간절하심과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부른 뒤에 우리 김동환 장로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165장. 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영원한 죄인들인 저희들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혜가 풍성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완성된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신 몸, 상처를 지니고도 용서하신 몸, 배신을 당하고도 사랑하신 몸, 버림을 당했지만 품어주신 몸, 부활의 예수님께서 저희 안에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기쁨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거룩한 그 이름 예수님이 계시니 영원한 생명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진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희들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권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성령님 역사하시어 은혜 받는 예배,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안수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수명 안수집사님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손 잡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51절부터 54절까지만 주부에는 57절로 나와 있네요. 54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며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이가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다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특별히 참 기쁜 것은 우리 장혜숙 권사님이 여러분 몇 달입니까? 정말로 언제 우리 권사님이 병원에서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같이 드리나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우리 권사님 하나님이 크게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동안의 괴로움과 수고도 오늘 예배드릴 때 다 씻어주시기 주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무엇하고 계신가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가득 부어지는 이 부활절의 예배 되시길 주여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을 인도하고 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느 대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가까이 오더랍니다. 같이 예배를 드린 거지요. 그분이 아주 지식인이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목사님에게 오더니 이렇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하나만 제가 묻겠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기를 그럼요 정말로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라더래요. 아니 목사님 그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지요. 정말로 사람이 죽은 후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게도 되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게도 됩니다.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다음 주일에 이 사람이 이 교수님이 전혀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부활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사실적으로 내가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겠지, 그런 일이 있겠지 이렇게는 생각하는데 정말로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영광 중에 들림받을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가슴에 느껴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확신되는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 예수님이 나를 다시 맞이하지로 오신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나도 부활한다는 것 가슴으로 느껴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할렐루야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이 헬라어로 아니스뎀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잠에서 또는 사망에서 다시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 대부분이 사후의 세계 내세에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는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날이 저물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하루살이야, 저녁이 됐으니 오늘은 이제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또 놀자 그랬대.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메뚜기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야, 내일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내일 또 놀자 그래? 그거 무슨 말이야? 이 메뚜기가 잠시 후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이 밤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하루살이가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또 이 메뚜기가 어느 날 개구리와 온 여름 동안 함께 놀게 되었답니다. 이제 가을이 오고 날씨가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야, 메뚜가, 올여름 우리 너무 잘 놀았지. 이제 날도 쌀쌀해지는데 내년에 다시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또 이 메뚜기가 고개를 갸웃갸웃하더래요. 야, 도대체 내년이 뭐야?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 개구리가 말하기에 이제 흰 눈이 올 거야. 온 천지가 얼음에 덮이게 될 거야. 몹시 추운 겨울이 오게 되면 우리 개구리들은 다 땅속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겨울잠을 자고 다시 깨어나게 될 거야. 따뜻한 봄이 다시 오게 되면 나는 다시 깨어나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내년이야. 내년에 다시 놀자. 그러니까 이 메뚜기가 그 내년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믿을 수 없다고 없는 것입니까? 내년이 나는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내년은 없는 것입니까? 사후의 세계를 우리가 여러분 경험해보지 못했다고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사후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옥도 있다고 말하고 천국도 있다고 말하고 재림도 있다고 말하고 부활도 있다고 말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도 있다고 말하고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말씀들이 항상 가슴에 있으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러분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얼마나 많이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제사장들과 권력자들에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올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기다린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를 만나러 온다고 말씀하셨잖아. 우리 기다리자, 기도하며 기다리자. 여러분, 그런 제자가 있었나요? 그런 성도가 있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부활한 것을
정말 경험했어요.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이미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갈 때 다시 살아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간 게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의 몸에 그 시체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시체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갔을 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지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개념으로 우리가 또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사람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상상해본 적도 없어요. 도마와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도마와 같은 제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사람들이 다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때 도마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 내가 그 박힌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셔서 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아라. 할렐루야. 예수님,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깊이 찔렀거든요, 이 군병이. 거기 정말로 예수님이에요. 창에 찌르신 예수님이 그 살이 만져지고 구멍이 느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을 지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개념으로만 내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냥 개념으로 그러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우리는 부활이 생생한 사건으로 믿어져야 되고, 분명히 내게 다가올 역사적 사건으로 믿어지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선교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가 어떻게 용케 어느 부족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프리카 다 시족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족 제도가 강한 곳에서는 어떻게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냐면, 족장이, 그 부족장이 믿게 되면 나머지는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잘 공략하면 되지요? 족장만 잘 공략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년간 여러 해 동안 그 추장을 만나고 그 족장을 만나서 도와주고 봉사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단계까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쭉 읽다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추장이 부활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사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그렇지, 다시 살아나지.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아니, 정말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 추장이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걸 왜 그렇게 싫어하지요? 사실 내가 억울하게 죽인 사람이 참 많거든요. 내가 무자비한 일을 행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 믿기 전에 무자비한 일들을 많이 했거든요. 다시 살아나면 큰일 납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나서 나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 안 됩니다 해서 여러분 부활이 안 일어납니까?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습니까? 심판이 없습니까? 천국이 없습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다가올 것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죽음도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심판도 다가오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다가오게 될 것인데 내가 지금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내가 죽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내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어도 우리가 상관없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하고 있느냐는 것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냥 부활하셨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심판이 있다. 그런 개념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사실적으로 믿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믿고 정말로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지금 50억의 복권이 당첨됐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 50억에 당첨됐지. 그렇겠지. 여러분 그러고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을 사람한테 없어요. 그것을 이제 정말로 내 돈으로 내 통장에 입금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긴장하면서 뭐 어디 가서 그걸 받게 되나요? 행동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요? 왜 준비 안 하지요? 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부활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메시지. 내가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고 이 부활절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박수 치고 부활하셨다, 계란 나눠 먹고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매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이제 예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봉사와 헌신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 교회 복음을 위해서도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은 흘러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바빠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다 바쁜 분들이에요. 다 수고하고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세상에서도 우리 성도들 다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길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지요. 그것만 생각해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고 할렐루야. 주님 만날 날을 내가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5 처녀.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가 돼. 이 5 처녀는 신랑의 잔치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되었지만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버렸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또 그 말씀이 있지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잘 준비한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에 충실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되고 나와 함께 내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자. 참여하여라.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이 부활절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 일도 바쁘지요.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 다 성공하시고 복을 받게 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준비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건 나중에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돈도 많이 벌어놨는데 나중에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자식 사랑해서 자식들을 길러놓으라고 애를 썼는데 그것만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서 안 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요.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사건이 있다고 해요. 그 무엇이냐면 어느 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해에 자기 친구 셋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슬픈 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해에 한 친구는 나이가 나이에 비해서 일찍 은퇴를 해서 자기와 친한 친구인데 어느 날 저녁에 아내와 더불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타려고 하는데 그냥 하고 쓰러져 버렸는데 그 사랑하는 친구가 그 길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또 한 친구는 40대 부인인데 믿음이 아주 좋은 부인이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선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개가 짙게 드리운 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유조차가 이 차를 봤는지 못 봤는지 들이받았어요. 차에 화재가 나서 그 친구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또 한 친구는 건장한 친구인데 미시건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한 해만 자기가 정말로 친하게 같이 지내던 세 친구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 죽었던 친구들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그때의 그 충격적인 해 그 해에 세 친구를 잃어버리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부활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이 되신 사람이 신앙을 위한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는 많은 책들을 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만이 아닙니다.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는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 소리와 함께 세상에서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1000년 전에 죽었던, 10,000년 전에 죽었던, 어제 죽었던 상관이 없어요.
그때는 내 모든 가족들, 죽었던 모든 가족들도 형제도 친척도 다 살아나게 돼. 이 우주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그 살아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되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끌어올려지지 못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저도 우리 성도들도 그때 다 끌어올림 받는 거기에 동참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끌어올려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1절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데려감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불행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과 주님의 재림을 여러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혜로운 5,000명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잠들지 마라,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는데 남아있는 인생 내가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지혜로운 5처녀가 되어서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아버지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남다른 나이 얼마나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깨어있는 주님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에 잘과 충성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영광 중에 들림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잘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만날 날도 잘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헛된 시간만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또 들림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즐거움에 동참하는 천국의 신랑의 잔치 자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몇 년 동안 있어가지고 성찬식을 우리가 하지 못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갖겠는데요. 우리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부르시면서 성찬을 우리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부르겠습니다. 내 주께서 내 구주여
있었던 그 밤에 제자들과 함께 처음 이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빵,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동참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과 온전히 하나 될 때에 어둠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성찬에 동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이 피의 잔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멀어졌던 가슴이 이젠 가까워지게 해주시고 진정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나오시고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행하신 이 성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축복해 주옵소서. 멀어졌던 마음이 이제 진정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으로도 육신으로도 영으로도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을 드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떡에 동참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혹시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세례 입교를 하지 않으신 분은 드시지 않게 됩니다. 세례 입교를 하신 분만 드시고 이제는 우리 주의 잔에 동참하겠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몸도 주시길 원하고 피도 내어주시길 원하고 생명도 내어주시길 원하셨던 주님,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했던 주님,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념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하며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에 참여하는 성도들마다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잔을 드시고 그 자리에 누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 펴해 주시고 다 받으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찢기실 때 얼마나 아프셨고 못 박혀 그 고통당할 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에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 인내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결심을 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영원토록 하나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마쳤고 이 시간에는 찬송가 17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천사장의 나팔소리 온 우주에 울려 퍼질 때에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해야 되는가 당황하는 사람 되지 아니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절의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는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마음이 밝아지게 해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픈 분이 있습니까?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팔도 다리도 다 시원해질지어다. 위장병도 낫게 될지어다. 관절염도 치료될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육체에서 마음에서 또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감사, 건축과 선교, 또 부활절 예배를 드리며 부활절 감사로 아름답게 정성을 다하여 드렸사오니 이 모든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을 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힘써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손잡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식사를 준비했는데 우리 최성실 집사님 육개장을 며칠 전에 벌써 다 만들어 갖다 놓으셨어요.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최성실 집사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셨고 할렐루야. 지금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대요. 막 뼈 주사 맞을 때 그렇게 아팠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시원해지게 시원해. 너무 감사를 드리고 우리 부활절 계란 우리 강기남 집사님이 많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강단 장식도 우리 장정옥 권사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해 주셨고 오늘 또 시루떡이 또 맛있을 거예요. 시루떡 일산구역에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주셨고 오렌지와 또 성찬 준비 우리 김동환 장로님 허인순 권사님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오늘 여러분 이 떡이 굉장히 크지요. 제가 지금까지 성찬 참여한 것 중에 가장 충만하게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은혜도 충만하지.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란을 우리가 부활절 계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우리 성도들한테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어제 허인순 권사님이 와서 얼마나 이걸 빨리 잘해 주셨는지 말이에요. 감사드립니다. 다 만들어주고 뭐 200개인가 300개를 다 만들어주시고 근데 여러분 이거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드시기 바라고 또 몇 구름이 한 5구름씩 가져가 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자 따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더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전도하는 5구름씩 가져가지고 전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입교 세례식은 여러분 다음 주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은 우리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다단계나 개 모임이나 이런 거 여러분 허락하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 지지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지지하는 거. 여러분 이 정당 막 이런 것 때문에 부부에도 막 마음이 갈라져요. 부모 자식도 막 마음이 갈라져요. 교회에서는 막 무슨 당이 무슨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자, 따라 오직 예수. 할렐루야. 또 교회에서도 금전거래, 상거래, 물품 말소, 소개 이런 걸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어려울 때는 우리가 꾸기도 하고 또 뭐 읽기 다 하죠. 상거래 전혀 안 할 수는 없는데, 근데 되도록 자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내가 성도에게 줄 때는 그냥 안 받아도 된다는 마음으로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내가 뭐 가진 사람은, 받은 사람은 꼭 갚으려고, 빨리 갚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과 기쁨과 사랑이 할렐루야 충만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날 날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충성하며 오직 사랑하며 오직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강석꽃동산 교회 위해 교회의 미래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